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 깊은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는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애 우리 모두에게
가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들어서면서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아합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아합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합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은 봉신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라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고 또 아합의 그 자녀들 몇 명을 볼모로 잡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아람 왕과 함께한 32명의 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아람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마 봉신 관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벤하닷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합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악녀 이세벨,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후에 살피겠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이 아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약한 이미지, 어리석은 이미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다르게 이 아합의 아버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굉장한 전략가였어요. 당시에 이 오므리부터 아합까지 40년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결이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이어지는 전략에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이제 성경의 지명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평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레바논에 위치한 그 시돈 지역의 왕, 그 사람의 딸이 이제 이세벨인데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죠. 여튼간에 그러한 전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남유다와 평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요단 동쪽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해요. 여튼간에 이 3가지 전략을 잘 유지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므리 정책이 아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40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람이 침공한 것이죠. 아합은 이 평화를 깨뜨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굴욕적이지만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너무 쉽게 협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겠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에는 봉신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아합이 반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아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굉장히 과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고, 이 장로들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요구대로 하게 된다면은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찬성할 수가 없죠. 결국에 아합도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벤하닷은 술에 취한 채 총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공에 우리를 대입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아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교훈을 받게 돼요. 어떤 교훈들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이런 차원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마치 롯이 그 소돔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열왕기상 20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자기 나라 안에서 이렇게 잘 살면 될 텐데 왜 군대를 모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죠.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언제나 일어난다. 실상 우리가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휴전 중인 국가이지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북한의 국지 도발을 살펴봤더니 국방부 자료를 보니까 600회가 넘더라고요. 600회가. 크고 작은 도발들이 600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21세기인데 이렇게 최첨단 과학 문명이 있는 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거짓말처럼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예전부터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사와 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남유다 왕이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쳐들어왔던 왕, 남유다를 도왔던 왕이 오늘 이 본문의 베나닷의 아버지, 이 오늘 본문의 베나닷은 2세고 베나닷 1세가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이 왜 아람은 남유다의 도움에 수락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것일까? 지금도
북이스라엘의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중요한 국제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난 길하고 아람하고 국경을 맞댄 그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이 국제도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제도로를 차지하게 되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랍 나라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이 뭐 어떤 다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때문에 실은 이 모든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복잡한 외교 분쟁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늘 이 열강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국제 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은 성도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기름값이 안 올라가나요?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물건값이 올라가요. 성도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 이 사마리아 성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를 이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쟁보다 더 복잡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쟁과 같은 문제가 늘 생기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의 뜻과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 마지막에 가면 이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거절했죠? 이 거절을 듣고 아람 왕이 총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상태로 명령을 내리느냐? 술에 취한 상태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 총사령관,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전쟁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 지금 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백성 그 군사들에게 이 설득하면서 사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먹으면 국제 대로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막 이렇게 그 군사들 앞에서 막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전력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왕과 지도자들이 장막에 모여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병사들의 태반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뭐 해도 따를까 말까인데 술 마시면서 내리는 명령, 이
군사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도망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지금 아람의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이 북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왔으면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악한 베나닷과 그의 지도자들, 그 교만한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악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내 뜻과 상관없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휘말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아합의 처신입니다. 지금 아합은 오므리로부터 이어지는 이 수십 년간 이어지는 평화 정책을 버리고 결사항전으로 태도를 바꿔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제1순위는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놀랍게도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싸우겠다. 그리고 아람왕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람 왕을 도전하면서 싸울 의지를 내비칩니다. 또 두 번째 기적, 우리가 아까 살폈지만 베나닷은 놀라우리만큼 허술하게 전쟁을 치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일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어렵고 우리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대표라면 같이 동역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대표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아버지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역으로 인해 출타 중인 우리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힘으로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힘있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풍성한 열매 가득 맺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 넘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송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섬기는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찬양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